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1월 1일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주일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저는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물론 이 저쪽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복을 구하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영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해롭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수준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장 확실한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친절하게.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8가지 복, 8복이라고 하는데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하는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늘 배고프죠. 그래서 어디 먹을 것이 없나, 어디에서 뭐 밥 줄 사람이 어디 없는가, 이것을 바라고 또 열심히 일도 해서 삶에 필요한 재물을 얻고자 노력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목말라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부요해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결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말하는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예수님의 복을 안 받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부유해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성경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그것이 시시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던 이 세리나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막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도 항상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를 갈망하죠. 예배를 갈망합니다. 예배를.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로 부족해서 오예배도 드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새벽마다 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분들은 철회하면서 또 기도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기도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부유해졌죠.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부유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을 때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예배를 드리든지 둘이 예배를 드리든지 뭐 만 명의 예배를 드리든지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애통. 말 그대로 막 통곡하면서 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슬픔과 괴로움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 위로.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필요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위로. 이런 위로를 어떨 때 느낍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때때로 고통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래서 애통한다는 또 의미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의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또 복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악상. 우리 죄악상을 언제 보느냐? 믿음의 열심을 낼 때 죄악상이 발견돼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가난한 심령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그 다음에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천국은 이제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영생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말씀이고 뭐고 뭐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그런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따라가기가 어떤 건 쉬운데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매주일 저희 교회는 우리 10계명과 세계명을 우리가 뭐 교독하고 암송하고 하는데 사실 이 10계명, 세계명 이것이 우리에게 결코 쉽지만 않은 그런 말씀들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10가지 계명, 이 세계명까지 11가지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면 뭐 겉으로는 어떻게 하는 척은 되겠죠. 그런데 내 마음 진심으로 이 말씀을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변명하고 반항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안 믿으면 죄책감이 없는데 예수님 믿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늘 죄책감이 시달려. 교회 올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시달려. 그거는 믿음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다 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 다 알아. 우리가 약한지, 우리가 조상적부터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적부터 범죄한 그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죄책감 안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말씀 앞에 우리는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우리들입니다.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잘 안 보이니까 거룩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 내면까지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나의 내면까지, 내 생각의 내면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떳떳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냥 좋게 늘 착하게 살라.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 이 정도만 말씀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아도 어찌 보면 뻔뻔스럽게 더 이상 뻔뻔스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죄사함의 확신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애통해 본 자만이, 울며 기도한 자가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위로. 말 그대로 위로예요. 위로. 사랑의 경험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죄책감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과정의 단계에서 우리는 또 온유한 삶의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해도 우리가 잘 안 돼서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실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 본 자는 다른 사람의 죄의 허물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과연 땅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을 땅이 있어야 되고, 장사를 하려면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또 땅이 있어야 되고,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또 집을 지어야 되니까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도 보면 세계적으로 큰 땅, 넓은 땅, 좋은 땅을 가진 그런 나라가 부강하잖아요. 오늘날에도 소위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어찌 보면은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과연 맞는가?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들은 다 그러면 땅 부자가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다 땅을 많이 받는다, 다 갑부가 된다, 뭐 이런 말은 결코 아니죠. 이 말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광야에는 식물이 나지 않잖아요.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가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이사 과정이 아니잖아요. 몇 달 지나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식량들이 다 바닥에 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뭐 당장 가나안 땅을 쳐 들어가서 점령을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을 다 빼앗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 살 길을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40년 동안 사람들이 농사 지으며 살았는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광야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눌러 살면 되죠. 광야는 식물을 얻을 수 없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하루도 굶지 않도록 기적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에 질려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또 목말라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아우성 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거기서 잿물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과 모든 가축들이 다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곳에서 경험을 하느냐,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제가 뭐 부끄러운 일이 나면 목회를 잘못해서 성도들이 30-40명 정도만 돼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갔던 목회지가 이 전라북도 남원 산내면 중앙리에 있는 산 중턱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처음에 제가 그 교회를 가봤더니 먼저 전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떠나고 한 4-5개월 이상 이제 목회자가 없어서 아무도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첫 주일 가서 어떻게 종을 치고 사람들을 오라 했더니 아이들 몇 명 오더라고요. 아이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좀 먹고 살 문제에 대해서 미련스러울 정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데 저를 그곳에 소개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저의 많은 동기들과 후배들이 그 당시에는 다 전도사신 분이었죠. 신학생이었으니까.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이제 단독 목회지로 농촌교회로 갔는데, 선배님, 또 전도사님, 우리 농촌교회 후원 하려고 그러는데 좀 후원 구자본을 알려주세요. 저는 이게 좀 사람들한테 뻔뻔해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도와달라는 말 전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해달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하여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런 생활을 도와주시는데, 우리 하나 비전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재정은 날마다 늘어나서 우리가 7분, 4분의 선교사님과 3분의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에는 우리도 도움받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다니, 저희가 땅을 기업받는다 그랬는데, 아무도 제가 온유한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각을 지진 않았어요. 우리 노예에서도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도 원수가 없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나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 여러분들도 체험하며 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가요? 첫째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거칠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이 온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화를 내면, 성을 내면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인간관계가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 알아들어야죠. 근데 듣기는 빨리 하라는 얘기는 빨리 눈치를 채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말하는지 빨리 차려라 이런 말이죠. 이게 저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거칠게 나올 때 그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되죠. 잘 반응해야 되고,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큰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알아듣고 잘 해석하고,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하라 하는 얘기죠. 성내는 것도 성을 전혀 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아프니까 화를 내지, 괜히 화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전혀 노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어떻게 화를 내야 될지 그걸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화를 내야 될 때도 있어요. 이 화를 낼 때가 어느 때냐면 잘 참아주고 수용하니까 이거를 이용하려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또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그냥 지나가면 이 잘못 교육이 될 때, 그럴 때는 화를 내는데, 그때도 주의해서 화를 내는 거죠. 거칠지 않게 상대방의 자존심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그 말과 행위를 잘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것이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어떨 때는 참 온유하게 분노를 참고 말한다고 했는데도 또 상대는 분노한다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노하는 것과 성내는 걸 더디하라는 것은, 말하는 것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슬기롭게 우리가 분노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또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 아주 슬기롭게 지혜롭게 내야 됩니다. 전혀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좋은 방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됩니다. 너그러워야 됩니다. 어떻게 너그러울 수 있습니까? 우리 애통하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너그럽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내 자신도 허물과 죄가 많으니까 내가 이번에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내가 참아주어야 다음에는 그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을 할 때 그때는 당신이 나를 참아주시 이런 말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의 자그마한 이 잘못을 보면서도 막 화를 내고 그러는 거 보면은 우리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 성경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다혈질인 것 같잖아요. 특별히 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아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땅으로 던져 가지고 부서뜨렸어요. 그만큼 막 다혈질이 있는 모습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그가 이 아내의 십보라가 먼저 죽어서 그런 것인지 어느 날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이 미리암과 아론 그 누이와 형이 안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여자를 취한 건 뭐 좋은데 왜 하필이면 구스 여인이냐? 구스 여인이라면 이제 피부가 검은색의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따르는 많은 외국인들도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이 모세가 인종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리암이나 그 형 아론이 볼 때 하필이면 왜 그런 구스 여인이냐 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를 막 내세우면서 이 누나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어요. 모세가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니죠. 그 마음이 온유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았는가? 온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 누나의 형의 그 실수에 대해서 참는 거죠. 관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그 마음에 쌓이는 그런 그 스트레스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뭐 온유하고 원수까지 뭐 사랑해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막 같이 보복하고 하면은 온유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온유한 사람은 이것까지도 달만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도 사울 왕이 여전히 왕이니까 그냥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니까 공경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자기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죽여서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2번이나 왔지만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맡긴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과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부모가, 우리 형제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악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복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세상의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잖아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그 데일 카네기라는 유명한 그 인간관계 경영학 이론을 말해 주는 사람이죠. 오늘날 기업가들이 회사를 경영하며 성공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려 하느냐?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 인간관계. 장사하는 사람, 인간관계 넓은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해서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죠. 적을 만들면 적을 만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성격이 좋은 사람은 물론 나쁜 사람, 의인은 물론 악인까지도 다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돼. 좋은 관계 맺어야 돼.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온유한 사람, 특별히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하고 사랑받아요. 막 마음에 안 든다면 막 독서를 내뿜으면 다 저기로 변하잖아요. 금방 저기로 변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복받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관대하게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이웃에게, 특별히 우리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온유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즐겁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지 못하고 싸납게 잔인하게 살아감으로써 그 슬픔과 불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우리의 인류의 죄를 인류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대신 죄를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용서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본받는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받았으니 우리도 아낌없이 풀어 나눠지며
온유하게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 세상에서도 물질적인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